은혜를 기다리며 위기를 극복하자. 은혜를 기다리며 위기를 극복하자.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이제 자신들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며 하나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왕을 주옵소서. 다른 나라들이 왕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왕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바로 사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엄밀하게 말하면 사울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이 사울을 폄하하는 경우들이 많죠.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서 다윗은 위대한 왕, 그렇지만 반면에 사울은 별 볼 일 없는 왕으로 이렇게 폄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과 또 왕으로 세워진 후 약 2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을 사울을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기 전의 모습과 왕으로서 2년까지의 모습은요, 대단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습니다. 그 결과 암몬 왕 나하스와 전쟁을 치룰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었고, 사울의 말 한마디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려 33만 명이 3, 4일 사이에 모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해주고 있죠. 한마디로 온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제 사울을 쓰신 것이죠.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한 장소에 33만 명의 군사들이 모였다라는 거,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인구가 많은 지금도 3, 4일 만에 군대 조직이 되어 있지 않은데 33만 명 정도가 모인다? 지금도 쉽지가 않죠. 그런데 당시에는요, 대부분이 농사를 짓다가 이제 징집을 당하게 되면 군사로 이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려 3, 4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3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요, 보통의 일이 아니죠. 기적입니다. 기적.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주셨기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죠. 한 사람처럼 나왔다. 그러니까 33만 명이 한 사람처럼 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요단강 건너서 암몬을 쳤으며, 그 결과 이제 암몬이란 나라는 박살이 나게 되었어요.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완전히 여러분, 암몬이라는 나라가 쑥대밭이 된 거예요. 말씀을 보게 되면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요, 이제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13장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왕이 된 다음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24개월 정도가 흘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년 전과 동일한 위기를 사울은 또한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번에는 암몬이 아니라 블레셋이란 나라의 갑작스런 침입으로 인해서 그 블레셋과 싸워야만 했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암몬을 물리친 후 평화가 유지되자 사울은 군사를 이제 3,000명만 유지한 채 모두 흩어버렸습니다. 이게 자신감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신감, 왕으로서 암몬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적절한 숫자를 이렇게 둬야 할 텐데 그들을 모두 다 흩어버리고 3,000명만을 두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전쟁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어찌되었든 간에 3,000명을 두었는데
그 3천 명 가운데서도 1,000명 정도는 자신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이끌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에게는 2,00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천 명의 군사 가운데 아들 요나단이 1,000명을 이끌었고 자신이 2,000명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이자 왕이었던 사울과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3장을 보게 되면 겁도 없이 블레셋을 먼저 공격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신앙 좋은 요나단이라고 하지만 자신의 마음대로 해서는 결코 아니 되는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를 참 좋아하시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단이 용기가 있고 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우리가 블레셋, 할례를 받지 않은 그 블레셋을 공격하게 되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블레셋을 공격했는지는 몰라도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당시 왕은요, 요나단이 아니라 사울이었어요. 군 통수권자는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먼저 알리고 나서 공격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격할 구실만 노렸던 블레셋은 이제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숫자를 몰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죠. 그 내용이 바로 13장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이 사울의 군사 3,000명의 무장은요 말 그대로 허술하기 그지없었다라고 13장 하반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실제 당시 사울과 요나단의 손에만 철로 만든 이 칼과 창이 주어졌습니다. 나머지 이 3,000명의 군사들에게는요 청동기 무기가 주어졌어요. 철로 된 칼과 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제 무기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군사들은 갖지 못하고 오직 왕이었던 사울과 왕자였던 요나단만이 쥐고 있었다라고 13장 하반절을 보면 나와 있죠. 반면에 당시 블레셋은 군사들 모두 철로 만든 무기로 무장했습니다. 따라서 군사의 수나 무기의 질에 있어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전부 우세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만 했는데요, 결국 사울은 자신의 멘토인 사무엘에게 이제 자신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었는데, 많은 군사를 몰아서 쳐들어오게 되었는데 자신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사무엘에게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런 사울의 질문에 사무엘은 딱 일주일만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내가 이제 전장터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지만 사무엘이 약속한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무엘은 그 전장터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보세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연락을 취해봐서 사무엘이 어디까지 왔는지 좀 알아보았겠죠. 어디쯤 왔는지 뭐 전화를 하거나, 아무튼 여러분 지금은 알아볼 수가 있겠죠. 사무엘이 7일 안에 온다고 했는데 지금 좀 어디쯤 왔는지를 좀 연락을 취해서 알아보면요, 기다릴만 하잖아요. 뭐 좀 더 기다려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든지 해서 의사소통이 될 텐데, 당시에는 전혀 여러분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사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답답했겠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사무엘이 처음부터 오지 않겠다라고 했으면요, 뭐 전쟁을 포기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할 텐데 온다고는 했단 말이에요. 7일 안에 전장터로 온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7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7일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7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오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남았던 자들까지도 모두 흩어지게 되었어요. 군사들이. 야, 사무엘이 온다,
그것을 기다렸던 용기 있는 군사들까지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실제로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3,000명의 군사 가운데 5분의 4의 군사인 2,400명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이제 나머지 5분의 1 군사인 600명만 남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의 군사 3,000명 가운데 5분의 4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나머지 600명만이 이제 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군 통수권자인 사울의 입장에서는 사무엘이 약속한 기한 내에 오지 않으므로 이제 이 600명까지도 흩어질까 봐 몹시 겁이 났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겁이 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결국 사울 왕은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 이제 오늘 말씀 9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이 번제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번제를 드렸다. 사울은 사무엘이 집전해야 할 제사를 자신이 대신 집전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사울이 제사를 집전한 이후에 바로 사무엘이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번제를 끝내자마자 사무엘이 딱 오게 된 거예요. 이것은 마치 사무엘이 몰래 숨어 있다가 사울이 잘못한 현장을 덮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 그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기다렸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제 군사들이 막 흩어지게 되어서 600명조차도 흩어지게 되면요, 이제 전쟁 다 지는 거잖아요. 뭘 가지고 전쟁을 해요? 군사가 없는데. 군 통수권자였던 사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해서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또 올 것 같지 않았던 사무엘이 번제를 딱 마치자마자 오게 된 거야. 이거 뭡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진짜 여러분, 이것은 사울이 잘못한 전쟁을 덮치려고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숨어 있다가 사무엘이. 실제로 사울이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이제 번제를 드린 현장을 목격하게 된 사무엘은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사울에게 묻게 되었죠. 사울은 이런 사무엘의 물음에 이제 다음과 같이 답을 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부득이하여. 사울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번제를 드렸다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우선 첫 번째로는 백성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6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블레셋이 대군을 이렇게 몰아서 오자마자 3,000명 가운데 2,400명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나머지 600명 그래도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야. 사울에게 했던 그 약속, 사무엘이 7일 안에 오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믿고 600명이 버티고 있는데 7일이 지나자 이제 그들도 요동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여러분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번제를 드린 것이다. 여러분, 합당하다 할 수 있겠죠, 나름대로.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무엘이 정한 시간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7일 안에 온다고 했으면요, 7일째 딱 맞춰서 오든지 해야 될 텐데 7일이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어긴 것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사울이 아니죠, 사무엘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약속을 어길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따져묻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신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바로 블레셋이 사울을 치려고 믹마스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겁이 났다라는 것이죠. 블레셋의 대군이 몰아닥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빨리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이 제사를 집전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울은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런 정황들을 사무엘에게 설명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 전쟁을 하려고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나가서 전쟁을 하려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사울은 사무엘에게 변명으로 일관한 것이죠. 변명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즉 책임을 전혀 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사울은 보여주고 있어요. 책임을 누구에게 여러분 전가하고 있습니까? 우선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했죠. 백성들이 흩어지더라. 두 번째, 여러분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합니까? 사무엘에게. 왜 사무엘 당신이 7일 안에 온다고 해놓고 오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여러분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합니까? 바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했죠. 그러니까 자신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울의 잘못, 즉 사울의 죄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사울의 죄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를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제사장의 권한을 침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드려야 할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 제사장의 권한을 침해했다, 이게 첫 번째 죄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또 두 번째,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런데 저는 사울이 제사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싶어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모세의 번제단에서 제사한 것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해야 한다는 규칙은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만든 번제단이 있는 성소에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 번제를 드릴 때는 제사장에 의해서 번제가 집전되어야 했어요. 여러분,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모세의 번제단은 기름이 부어져 거룩하게 되었으므로 오직 기름 부음을 받아 성별된 제사장만 그 제단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긴급한 전장터에서 번제를 드렸다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의 잘못을 이야기했다고 보아서는 결코 아니 되겠죠. 그러기에 사울의 잘못, 즉 사울의 죄는 무엇이냐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7일 안에 온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참지 못하고 그냥 7일이 지났다고 해서 딱 여러분 그냥 자기가 제사를 집전했다, 그걸 자체를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이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것이 바로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분명히 사무엘이 7일 안에 온다고 했으면 분명히 7일 안에 와야 할 텐데 그것이 지났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긴 자가 바로 사무엘이기 때문에 사울의 입장에서는 뭐 자신의 마음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해서 사울의 여러분 입장에서 사울을 옹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바로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것이 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울이 번제를 드린 의도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울은 왜 번제를 드리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사울은 제사를 드림으로 흐트러진 전열을 정비하고자 했습니다. 흐트러진 전열, 즉 3,000명의 군사 중 이제 6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600명만.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흐트러진 전열을 정비코자 한 것이죠. 3,000명 가운데 2,400명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이제 나머지 600명, 그들도 언제 흩어질지 몰라요. 따라서 사울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전쟁을 하려는 의도에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실제로는 번제를 드림으로 흐트러진 군의 진열을 정비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예배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배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은 마치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사건, 즉 언약궤를 이용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을 보게 되면요, 언약궤를 가져다 놓고 그 언약궤를 이용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려고 했던 당시의 장로들과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은 예배, 즉 번제를 드림으로 흐트러진 전열을 이렇게 하려고 했던, 제사를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같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조차도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드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이 번제라는 것은요, 우리가 제사, 즉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예배는 여러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여러분 우리가 왜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왜 드리세요?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우리가 드려지죠. 오직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위로받기 위한 목적에서 드려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는 거지만, 오로지 위로를 받고 평강 얻기 위한 목적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여러분 잘못된 의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이 번제를 드린 것은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오로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목적에서 그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를 이용한 것이죠. 자신의 그러한 유익을 위한 목적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결국 사울은 조급한 나머지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무엘은 누구입니까? 사무엘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자신을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한 것은 바로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진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왜 사울에게 7일을 기다리라고 했을까? 내가 오고 난 다음에, 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왜 전쟁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을 하라는 의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말씀보다도 더 우선시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과 함께함보다도 오직 군사의 수에 달려있기에 군사가 점점 흩어져서 이제 600명만 남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싶은 나머지 자신이 번제를 드려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번제를 드림으로 군사들의 눈을 번제에 돌려놓아서 군의 정렬하려고 했던 거예요. 군에 흐트러진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자기가 여러분 정돈하려고 했던 마음이 거기에 강하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실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7일 안에 가서 자신의 번제를 드리겠다고 했던 것은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이 전쟁을 맡기겠다라는 다분한 의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제사 그 자체를 드림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에 만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여러분 드리려고 했던 이 번제와 지금 사울이 드리고 있는 이 번제는요, 다른 거예요. 의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도 같은 성도지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그 마음이 다 다른 것처럼 사무엘이 이 전쟁을 앞두고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목적과 사울이 이미 번제를 드렸죠? 이 드린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은요,
이 전쟁을 하나님께 오직 맡기려고 했던 의도에서 이 제물을 가지고 이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반면에 이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흐트러진 이 전열을 이 예배를 통해서 거기에 사람들의 시선을 다 모아서 이용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거기에 강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사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무엘은 사울이 어리석게 행동했다고 책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군사가 흩어지는 것을 막는 것보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함을 사울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즉 사무엘은 사울이 아무리 왕이지만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왕이지만 네 멋대로 전쟁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사무엘은 사울의 이 불순종 때문에 사울 왕국의 수명이 길지 않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미 새로운 지도자가 될 사람을 지명하셨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4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왕은 순종 없는 탁월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 그분의 마음에 맞는 왕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실력보다도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세상은요, 실력이 최고라고 여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력은 좀 뒤처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를 원하세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아멘. 쉽게 말하면 기다림이 곧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 곧 믿음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림이 곧 믿음이에요. 그래서일까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우리 신자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바로 우리 신자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도 조급함 대신에 인내해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급함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생각과 결정을 더 우선시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처럼 말이죠. 실제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응답을 해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여러분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 제가 여러분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 응답을 세 가지 방법으로 주십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예스예요. 예스. 예스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 첫 번째로는 예스예요. 즉각적으로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실제 즉각적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주셔요. 실제 여러분 어떤 기도는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여러분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직 여러분 기도도 하기 전이야.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필도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지만 수영독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기도회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죠. 기도에 대한 책도 많이 쓰셨고 기도로 여러분 목회하셨던, 한평생 무릎으로 여러분 교회는 세워진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무릎으로 교회를 세웠던 분이셨습니다. 지금의 수영록교회가 있기까지 그분의 여러분 기도, 그 노력 우리가 헌신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여러분 폄하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기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조지 뮬러입니다. 조지 뮬러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5만 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았다. 이건 뭐냐면요,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즉각적으로. 다음으로 노우입니다. 노우.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30년을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제목도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내 욕심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그게 아닌데 주시지 않는 것이죠. 대부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웨이팅이에요. 웨이팅입니다. 바로 지금은 즉각 응답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받을 수 있기에 그때가 되기를 기다려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 응답의 경우 많은 경우가 바로 이 웨이팅입니다. 예스보다도 노우보다도 웨이팅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중도에 응답이 없다며 쉽게 기도를 포기해버리죠.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하되 너무나도 응답에 대한 조급함 대신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커다란 응답을 주셨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려야만 했다라는 거야. 부득이하게 당신이 정한 7일 안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7일이 지나더라도 사무엘이 여러분 7일 안에 온다고 했으면요, 이제 여러분 온다라는 거예요. 7일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7일 안에 조급함을 가지고 이 7일 안에 받아야 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꾸 여러분 답답하죠. 힘들죠. 포기하죠.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을 없는 거야? 지치기 마련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사무엘이 사울에게 온다고 했잖아요. 온다고. 7일 안에 내가 가겠다. 여러분 그러면 그 간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지 못하고 7일 안에 오지 않으면 응답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해서 중도에 포기해 버리고 마는데 우리는 그래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죠. 웨이팅입니다. 웨이팅.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기다림이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75세의 나이에 하란 땅에 가서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75세의 나이에 25년을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기다렸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25년을 기다려서 그 아들 이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만 했지 언제 여러분 주신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내 때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여러분들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이 그 전장터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가서 내 말을 듣고 전쟁을 치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울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7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지 않았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했다가 지금 하나님에게 지금 책망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 기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제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인내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면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과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끝까지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밤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기도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